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서로 항상 많이 싸우는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항상 싸웠습니다. 아무튼 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탁, 김영란법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나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은 그 법에 걸려가지고 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맨날 제자들이 아까 싸웠다고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싸움의 주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걸어가기 하고 지그들끼리 12명이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지 하면서 서로 모여 싸운. 예수님께서 가다가 너희들 뭐가 저렇게 얘기하냐고 하니까는 대답을 못해요. 왜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뒤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안타까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같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는 세베대의 이 아들 둘을 엄마가 딱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기왕이면은 내 아들들 하나는 좌우편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니까는 다른 10 제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이 여기건을 그랬는데 사실 이 원어에는요 아주 대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싸웠는데 엄마가 딱 데리고 갔으니 다른 10 제자들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 대노한 것입니다. 12 제자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정체는 누군가?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내 이름 뭐예요? 살로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열혈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마 이 세베대와 그 세베대가 사실 좀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동네에서. 일꾼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아버지와 배와 그 다음에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디 일하고 있는데 나를 쫓으라 라고 하면은 일하던 거 다 땡겨쳐버리고 쫓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일하던 거 다 땡겨치고서는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열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그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고 탐심을 품게 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네가 좀 해봐. 너도 해봐. 안 돼. 우리는 서로 싸우긴 싸우지만은 그걸 대놓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엄마하고 티격태격 싸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살로메가 두 아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좀 제 청이 있습니다. 청이 뭐냐? 예수님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까?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얘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지는 걸 보고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에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구요?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그냥 전심을 다했던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또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는 자기의 돈을 갖다가 향품 사가지고 예수님께서 비록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여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게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 물론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은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요한 보고 이것이 이 사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는 자기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누구를 향해서? 요한에게 향해서 아들 요한이 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이르기를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는 요한에게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2명.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누구요? 살로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 분을 한 집에 모시고 사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아까 얘기했죠.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과 다 몽땅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괄괄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냥 막 성격이 불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는 좀 준비를 하러 가니까는 우리 동네 필요 없어. 그냥 가시오. 그래 버렸어요. 전라도 말로. 우리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시오. 지나가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저 인간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개 불을 다 매려볼까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살로메의 어떤 이 마음의 가장 큰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높은 자리를 구하는 이유.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이다. 무섭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된 가장 큰 원인,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환상이 떠올랐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금광석, 화광석 사이에서 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루스벨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 우주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장본인이 누군가? 루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만 없었어도 이 지구,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가지고 그 후손인 우리가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사는 그 가장 단초, 시작점이 곧 뭐라고요?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 분쟁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꾀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있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슨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파란 글씨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인간을 시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이 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 주머니의 것을 꺼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냥 내 것 끌어당기는 그 사람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가?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빨간 글씨 시작.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가 이간과 불화와 분쟁이 있는 이유는 사단이 얘기하는 그 정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정신 때문에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막는 자 아니면은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죠. 이게 누구 정신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치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멸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서 또 뭐가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도록 모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사단이 얘기하는 그러한 높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발견했는데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7년에 저술한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 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주의가 판치던 그 시대에 종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구하는 사람, 가장 능률적인 사람,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이는 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생각해요.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교회 안 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별로 인정도 안 해줘. 그럼 기분 나빠. 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앞에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가장 능률적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그 신앙의 근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 물론 이 이기적인 그러한 이 동기를 가지고서 처음에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교회에 댕긴다 하니까는 뭐 이렇게 덕도 받고 저렇게 덕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 자기를 막 이 잘한다 뭐 칭찬해주고 뭐 그런 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서로 처음에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된 동기는 나를 영원히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사랑의 감동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막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흘러오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얄팍한 그러한 신앙,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후에 어린아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신뢰하는 사람.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이 마음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여기는 습기와 열사의 나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이상적인 계획도시였어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좋은 곳입니다. 자, 아까 여기를 위에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작은 샛길들이 막 있죠? 네,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샛길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됐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는가? 자동차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한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학 총장이 재직하던 때에 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오르게 되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잔디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어떤가? 이거. 학생들이 딱 와가지고 강의실을 딱 가려고 하니까는 삥 돌아가야 돼. 이해되죠? 잔디밭을 안 들어가요. 삥 돌아가야 돼. 학생들이 급하니까 그냥 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빠른 길을 선택하느라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직원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이 총장은 딱 보고서 저기다가 길을 내. 뭐라고요? 저기다 길을 내. 학교는 잔디밭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라고요? 학교는 잔디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에 가장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볼 때에 우리의 냉담함과 무기력, 이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수치롭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지옥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오늘 교과 공부 내용이 나오죠. 이안 후스, 제롬, 쯔윙글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교회가 있는데요. 오사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큽니다. 오사카 가보셨어요? 오사카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 교단 가운데 가장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가장 많이 당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오사카에서 순교를 가장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을 다 동네에서 그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해가 다 재림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네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봤어요. 다 와서 보는데 마음 가운데에 그 재림 교인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 깊은 것을 저렇게 죽는구나. 마음에 돌덩이를 안고 갔습니다.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박해가 끝나고 나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교인들이 오사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순교를 당한 사람의 피는 무엇인가?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단순히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로마 그 콜로세움 거기에서 화형당하고 짐승에게 잡혀 죽고 했을 때에 그들의 얼굴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역시나 오사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전 로마가 기독교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와 희망과 믿음의 말씀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긁어가지고서 속 뒤집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면요. 사람은 언제 변화하는가? 사람은 말로 해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언제 사람이 바뀌는가? 잘못을 용서하고 그걸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때에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차를 쌩 하고 막 한 60km 도로에선 70, 80 달리다가 경찰이 딱 나타나면 뭐예요? 옳다 걸렸구나. 오늘 몇만 원짜리다.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 지금 빨리 가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래요. 요번만 봐줄게요. 그래가지고 봐줍니다. 그 뒤로 제가 빨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죠. 딱지 딱 끊었으면 더 빨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번 봐줄게요. 다음부터는 과속하지 마십시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레이크 워렌이라는 사람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종은 돈에 대하여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를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인데 누구랑 비교해요? 가장 낮게 있는데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섬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일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기회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귀찮고 따분하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에는요, 겸손과 존중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겸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지같이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나라 권위주의적인 이 구조가 세계를 판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역시나 죄인이고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질 때에 그 잘못을 그냥 까발려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려할 만한 그러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잘못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 다 망쳐놨어라 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뭉개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운 조언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에는 자기 주인의 영광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이 섬기는 일을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리더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의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모든 그러한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리더는 자기가 얼마나 알려지고 유명해지는지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진정한 종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여기에는 라이벌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라고 하는 라이벌 의식이 없어요.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비록 잘 안 되고 내 살림살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잘 되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침례 요한에게 있었고 자기의 임무를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이벌 의식?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돕고 잘 되면 막 같이 박수 쳐주고 어디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속으로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갖고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